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생명의 말씀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자유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이 밝혀지고 그 말씀 속에 복종되어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삶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로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첫째 주 예배부터 위아처치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는 누가복음 말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따져보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러한 저희를 주님이 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친히 중보자 되셔서 우리 예배를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렇게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고 과거의 것은 이제 다 잊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거, 단순히 이제는 나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정말 불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맛봐지는,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불꽃처럼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이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소울, 내 영혼과 나의 스트렝스, 나의 힘과 나의 마인드,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데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는 심지어 나의 자녀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힘겨운 싸움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사명자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언제부턴가 들어와 있는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손에 여러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또 발바닥에 굳은 살이 그렇게 배긴 것처럼 내 신앙에도 잘못된 각질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서 그 찌들어 있어서 옛 습성들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기 원하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인도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딱딱한 둔한 나의 심령 어찌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나의 심령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지 또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한 율법사, 어떤 율법사라는 율법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율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신이 율법 학자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젊어 보이는 랍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지만 젊어 보이는 그에게 예수에게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보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의 영어는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런데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으리까? 주체가 나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이미 뭔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inherit은 내가 기업을 받는 것, 상속을 받는 건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분이 나의 선한 선생님 되시면 나에게 무언가를 은혜로 어떤 선물로 주는 것이 inheritance, 받는 것, 유업으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 가운데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위를 성취하면 그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이제 영생 또한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 맛보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그런 시각이 아닌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근간으로 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조금은 예수님이 볼 때 이미 질문 자체가 곁나가 잘못된 관점의 질문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무래거나 관점을 비관하지 않으시고 그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되물어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율법학자는 막힘없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탁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정답입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을 율법학자답게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전반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지금 정확하게 그는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보는 알고 있지만,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삶의 행함 가운데까지는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 대답이 맞다, 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마치 율법학자는 내가 많은 것을 옳게 여김을 통해서 내가 죽은 후에 영생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마치 현재형처럼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 영생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율법학자는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네이버가 누구냐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을 옳게 여기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내가, 이 율법학자가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거고, 그럼 자기가 떳떳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에게 뻔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질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Jewish, 혈통적으로 Jewish,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교 안에 있는 바로 그 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웃으로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 가운데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배타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컬처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주의시가 되지 못하면 이제 이방인 취급하는, 죄인 취급하는, 결코 그들의 이웃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인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 또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볼 때, 이웃 나라를 볼 때, 일본을 생각하며 또 중국을 생각할 때 오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상처 때문일까요? 이웃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좀 원수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의 종교 안에 또 혈통 안에 있는 자부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웃을 내 사람으로 제한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새겨놓은, 정해놓은 이웃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아시고, 일반적인 그들의 대답, 지금 율법학자가 적어도 듣기를 원하는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하지 않고 새로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릴 때 수련회에서 이런 사마리아 착한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도 하고 선곡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강도가 종종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겠죠. 지금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옷까지 다 벗김당하고 그리고 죽을 정도의 매를 맞고 지금 죽은 시체 거반되어서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마침 그런 끔찍한 상황에 목격한 먼저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보았지만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그냥 비껴간 것이 아니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마주치지 않고 먼 길에서 보니까 죽은 시체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다시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은 조금 더 한 발짝 그를 봤던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이르러라고 말할 때는 가까이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똑같이 레위인도 반대쪽으로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의지적으로 거기에 도착해서 다가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응급대처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나귀에 이 시체와 같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안전하게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날 때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더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잘 돌봐달라라고 부탁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을 맡긴다라는 거 그냥 적은 돈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2데나리온에 그 당시의 숙박비로 생각하면 2달 정도에 체류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2달 정도에 아주 넉넉하게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일찍 떠났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돌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 있었지만, 아침 일찍 떠나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그는 떠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물으십니다. 이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럴 때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율법학자가 말할 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조차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Go, do likewise.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너지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무너지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될까요? 주님께는 지금 가! 그리고 그렇게 너도 똑같이 해!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적용 부분으로 그렇게 가서 너도 똑같이 해!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로서, 설교해야 할 나로서 이 말씀을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 여전히 연약하다. 여전히 넘어지는,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학자는요, 적어도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뭔가 좀 우월한 위치 가운데
누군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예, 내가 그 자도 도왔습니다. 예, 내가 그 자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등등의 것들로 자신의 위치 가운데, 자신의 물질 가운데, 자신의 그 높은 위치 가운데 그렇게 도왔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주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평행선에서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마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과 평행선이라면 강도 만난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질문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나 위치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전혀 아니야. 오히려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너가, 율법학자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위치 가운데, 그리고 지적 탁월함 가운데, 그리고 물질 가운데, 살아온 너의 배경 가운데 많은 자들을 너의 이웃으로 품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는 마치 강도 만난처럼 모든 것이 빼앗겼고, 그리고 헐벗어 수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의 생명조차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존재 가운데 너는 지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누군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고? 글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말하면, 이제 마치 사마리아인이 네가 되어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만나는 자들에게 결코 너가 품을 수 없고 다가설 수 없고 너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그 자를 할지라도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직한 솔직한 나의 고백은, 저의 고백은 가까이 있는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도 그 사랑하는 랍비 선생이요, 주로 고백했던 그 주님도 사랑하지 못했던 자인데, 아니, 내가 나와 상판 아무런 관계없는 그 이웃, 나를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처럼 있는 자들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 안에 연약함이, 제 안에 있는 죄악됨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바울과 같습니다. 로마서 17장 10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거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은 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만이 아니죠. 이 비참한 모습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과거 가운데 매이고 내 육체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비참한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볼 텐데, 바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바 된 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특별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나는 이미 마치 강도 만난 자와 동일하여서 수치 가운데, 허물 가운데 버려 마땅한 죄로 가득하여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나아가 바로 이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가서 그와 같이 하십시오.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 땅 뉴질랜드에서 아마 전혀 다른 저 키위들을, 그래서 파스픽 아일랜드들을, 소수 다른 민족들을, 그리고 차이니즈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의 목적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그분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이 땅 뉴질랜드 키위들을 안고 그리고 퍼스픽 아일랜드를 안고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려 마땅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 버려진 그 시체와 같은 존재를 와서 사랑했던, 그러한 존재를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그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언어가 안 되어서 좀 초반에 많이 어려울 때, 물론 지금도 안 되지만요, 기숙사에 들어와서 혼자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많이 울고 있는데 냄새나는 사모한 형제가, 저는 그 형제가 상당히 암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다가오면 냄새가 나서 조금은 인상이 나도 모르게 찌푸러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똑똑똑,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the problem with you? 친구가 들어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못하는 영어로 I can't speak English.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I can't speak English well. I couldn't listen. The lecture too hard. 너무 lecture가 안 들리고 괴로워서 막 울고 있는데 그 형제가 덜컥 저를 안아버립니다. 덜컥 안으면서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꽉 안고 눈물로 막 우는데 그 눈물이 저 어깨를 적시고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많이 그 형제가 울었을까요? 제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냄새난다고 조금 미워했던, 조금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그 형제가 저를 꽉 안고 기도해 주는데, 많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진심의 그 사랑, 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망 가운데 충만하구나. 얼굴이 시커멓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냄새는 나지만 저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형제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저를 꽉 안고 It's okay, take time, don't worry, He'll be with you, God will give you wisdom from God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실망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중독 가운데 매이고 삶 가운데 매이고 인생의 고민 가운데 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진로가 없어, 내일이 보이지 않아 이 땅 뉴질랜드에 있지만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들만요? 아니요. 키위들도 너무 많아요. 주변에 키위들 보면 왜 사는 듯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거 없어요. 가서 안아주고 It's okay, God with you, bless you. 단순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느낀 그 하나님, 죽은 것과 같은 화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사랑만을 그분에게 내가 드러내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이제 가서 행하십시오.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God So Loved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or God So Loved 여러분 이 찬양 영어로지만 다 영어들 잘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간절히 큰 소리로 하나님 강도 만나서 죽은 것 같이 버려진 존재였지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 하여금 Go and do likewise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타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Oh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By His grace I am redeemed. Amen. By His grace I am redeemed. Oh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By His precious blood, by His precious blood, I am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By His precious blood, by His precious blood, I am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Yes,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우리 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죄와 화물로 강도 때 만나 죽은 자처럼 수치와 죽음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뭔가 내 쪽에 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던 버려진 존재였어요. 나 같은 존재 주께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삶의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간 존재가 나였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 가운데 하나님 저를 아버지 하나님 주를 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드러내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신 모든 주제처럼 생각하고 가만히 하나님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할 수 없는 자에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심한 찬양을 나가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라 이와 같이 하라. 내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의 삶대로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곳에서 처음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로방 찬양 팀께서 나오셔서 또 우리 특송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송하실 때 이 시간에 또 준비하신 물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팀들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